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하시던 것 마무리하시고 오늘의 예배에 한 번 더 같이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강한 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한 주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각자 마음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나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시마요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귀한 손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또 이곳에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일학교예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주일학교고 여러분들도 학생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맞이하면서 찬양할 의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앞에 이제 어떤 좀 귀엽 포착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이제 신나가지고 율동을 할 텐데 아시는 분들은 함께 율동을 참여하면서 같이 찬양하셔도 좋고요. 박수 치시면 찬양하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이 가는 대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달프네. 그날엔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엔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다시 한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아멘.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생명 나의 예수로 사니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다시 한 번 더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함을 노래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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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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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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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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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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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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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높아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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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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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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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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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의 모든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살았던 그 삶으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예배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백주의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이 있다면 재촉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세요.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며 믿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세요. 또한 서로가 알지 못하는 각자의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수련회가 끝난 지 한 주가 되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련회 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압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판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다 보니까 때로는 작정된 심판을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15장뿐만이 아니라 16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살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모압과 때로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때로는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안일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안일한 마음을 버리시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된 자세의 모습을 간직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모압이 한밤중에 적의 기습을 받아서 또한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모압의 알과 또한 기르라는 곳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압은 국가적인 애도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밀기도 하고 머리털을 깎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또한 산당으로 올라가서 슬피 울부짖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망은요, 한순간에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게끔 무서움으로 존재하고 무서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압이라고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나 조직이나 우리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전과 보장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4절은요 모압의 북부 지방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고요, 또한 5절부터 나머지는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5절부터 나머지는 남부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즉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바로 모압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무려 15장과 16장 두 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15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압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모압의 멸망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룻밤에 즉 모압의 알과 기르가 패망하게 됐고 또한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셨을 때 이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멸망과 관련해서 부가적인 언급은 또한 문장 서두에 두 번 등장하는 하룻밤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약의 시간으로 나오는 밤은요 바로 파국적인 재앙에 또한 갑작스러움과 두려움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요 싸움은 보통 새벽이나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모압의 경우에는 하루 한밤중에 적들이 침략하고 짓밟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들이 적군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는 캄캄한 밤에 성을 공격할 수 있는 적이라면 보통 군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성읍들이 함락됐다라는 무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서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또한 머리를 밀고 때로는 수염을 깎고 또한 애도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애도행위라는 것은요 고대 세계에서 신을 향한 통곡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움직여 재앙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전쟁의 패배나 재앙이 신의 노여움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며 회개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크게 부르짖을수록 신에게 더 잘 상달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신전과 산당을 찾아가서 우상숭배의 부정적 시각에서 고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절망적인 형편에 처한 자들이 인간적인 연대감을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디본과 느보와 메드바에서 통곡의 대열의 북쪽의 두 성읍
헤스본과 엘르알레까지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모압을 뒤덮었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요, 바로 30km 이상 떨어진 야하스에서까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이 절망적인 부르짖음에 야하스에 있었던 군사들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면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투에 나서야 될 자들이 적을 만나기도 전에 낙담하며 넋이 나간다 그런 표정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 모압의 남부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탱해 주는 거 하나만 사라져도 모든 삶이 주저앉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누렸던 것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모압에게는 군사적인 시련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의 고통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피난민들에게도 먹을 양식이 없게 되고 남부 지방에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서 결국에 에돔으로 피신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파국적인 재앙을 전해주던 이 예언자가 저들의 애통과 부르짖음에 참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란에 휩싸여서 때로는 고향을 떠나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이 난민들을 보면서 연민과 아픔의 마음을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을 엄습했던 공포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모압 사람들의 절망적인 처지가 예언자의 마음에 너와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은 이 재앙의 종류가 여태까지는 전쟁이었다며 바로 극심한 가뭄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대 사회에서 가뭄은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만큼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더불어서 자연재해가 모압을 덮쳐서 황폐하게 되고 물은 마르게 되고 풀은 시들게 되고 목초는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풀이 없기 때문에 가축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살 곳을 찾아서 아무데로나 떠나는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바로 이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은 이 모압 전역을 향한 휘도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다면 심판의 대상은 그 진노를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심판하실 때 도피한 자 위에 남은 자 위에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모압의 백성들은 이 멸망 중에서도 어떠했습니까? 디본 산당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구원해주고 또 어디에도 구해줄 수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즉 우상은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
견뎌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잘못된 행동을 버려야 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뭐였습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청년들 있을까요? 첫째로 뭐였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살펴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살피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멸망하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데, 전쟁과 또한 가뭄을 통해서 너무나도 황폐하고 그마저도 남은 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몇 날 며칠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룻밤에 이 모압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하룻밤에 이 모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심판은요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했던 부분들이 무엇일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걸 뭘까?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내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중점적으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또한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룻밤에 모압의 성이었던 알과 또한 기르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멸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되고, 늘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라고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안일함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안일함, 회의한 마음으로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예배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이따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고 해이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이라는 날에 날마다 항상 깨어있고 진지한 마음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신앙의 안일함이 빠지다 보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아니란 신앙의 모습이 생기다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문제없어. 나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문제없어. 나는 이 정도 공들였으니까 문제없어.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저에게도 습관적이고 안일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결코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 낭비를 했고요. 오히려 내 신앙의 미천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더 비참했고요. 더 나약했고요. 사람들 앞에 더 나가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간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제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사역자라고 했지만 사역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의 모습 가운데 나는 사역자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잘하고 있어. 나는 사역자니까 말씀을 잘 전했어. 나는 사역자니까 아니란 신앙이 생기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신앙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일까? 한번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 일어나셔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면 빠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의, 때로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행하는 막무가내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 15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멸망을 가져오게 되고요, 심한 통곡과 두려움과 궁핍과 때로는 살육의 무서운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압을 심판하시되 대충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은 자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가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경건, 미움, 음란, 거짓,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남아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라고, 무섭게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써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환난은요, 하룻밤에 닥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요,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써 이 죄악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죄악에 빠져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멸망할 줄 모르고 죄악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압의 멸망을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곱씹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실까요? 아니면 정말로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했고, 때로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고, 또한 오늘도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을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요. 또한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실 거야.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싸워서 이기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겸허히 내려놓으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압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을 행합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때로는 이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정말로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1, 2분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 이 죄악된 모함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안일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안일함을 탈피하고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멸망할 때에 하룻밤에 멸망하겠다라고 하시며 남은 자들도 철저히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이 무서움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는 문제가 없으니까가 아니라 늘 깨어있고 늘 준비하고 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판 패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안일함에서 벗어나고 깨어서 또한 근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학교 다니는 청년들은 곧 개학이고 또한 개강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찡긋. 네, 그러면은 9월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9월 기도 순서입니다. 8일 박진희, 15일 이수정, 20일 정문정, 29일 이산들 청년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 9월달에 들어왔네요. 9월달에서 섰는데요. 이제 큐티책을 또 배분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 뒤에 있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한 권씩 꼭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회비 내는 주일입니다. 혹시 회비 내지 않을 청년이 있거나 뭐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은 회비 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9월 29일 이제 이번 달 말이죠. 25년 청년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지 총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꼭 과반수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참석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후에 지하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될 거니까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내려가셔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식도 있으니까 간식도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여러분 광고가 많이 없어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안녕.